싸우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해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학생 때, 아니 최근에도 제가 보고 제가 눈으로 경험했던 것, 이걸 좀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학생 때는 공부를 하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최근에도 우리 사역반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면 까먹고 암송을 하면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전도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아셨겠지만 여러분 전도파 훈련을 하려면 복음 제시 전문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암송하면 까먹고 이거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탁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영화 한 편을 최근에 봤는데요. 신과 함께 2. 아마 여러분들 1200만이 봤으니까요. 여기 4분 중에 한 분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과 함께 1이 죽은 망자에 대한 스토리를 다룬다면 이 신과 함께 2는 이제 죽은 망자를 지옥으로 데려오는 그 저승차사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3명의 저승차사들의 인생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정우, 주지훈, 김양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극 중에서 이 하정우와 주지훈과 김양기가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옥으로 올라온 거죠. 지옥에 올라왔는데 저승차사가 된 겁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그 영화상 스토리예요. 염라대왕이 하정우만 기억을 살려놓고 주지훈과 김양기의 기억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옥에 와서 저승차사로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살아있는 하정우는 자기가 죽인 그 주지훈, 김양기에 대해서 늘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늘. 왜냐하면 이 생에서는 그 당시에는 막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제 다른 생에 와보니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죽였지? 막 그런 후회감도 밀려오고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용서를 빌까 구할까 온갖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내용이 그 영화에 보면 잘 표현되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망각하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요 한때 젊었을 때 진로가 참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금 답답한데요 좀 꿈에서라도 제 앞날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 기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한번 좀 해보셨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점장이도 찾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또 용하다고 기도하는 기도 참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막 앞날을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점장이나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이나 똑같이 50% 맞추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관심 많잖아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상징적인 언어로 다 감춰 놓으셨어요. 왜 감춰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을 살아온 걸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알면 너무나 가슴 아파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해요.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느끼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앞날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충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환히 내다보이는 감난산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모락산 올라가면은 안양, 의왕이 환히 내다봐요. 군포까지 내다보여요.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다보는 곳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아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아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그 보였던 광경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 부모 잃은 그 고아들이 그 살겠다고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 광경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게 근심밖에 안 돼요. 그게 걱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충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쟁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에 같이 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속에, 지금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 다 아시니까 그걸 몰랐었을까요? 그 감난산에 앉아서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다 보였을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이고 죽고 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괴로웠을까요? 그것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의 일만 보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모든 미래가 예수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본 대지진 참상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다음에 성경을 읽을 우리 마음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그것을 감춰 놓으셨어요.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라. 여러분, 4절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945년도에 193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7절, 8절에 그 말씀 조금 하시고요, 바로 5절, 6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자들은 분명히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걸 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대신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미혹할 텐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매주 우편이 하나 오는데요, 구원파에서 오는 우편이에요. 물론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매주 와요. 소식지, 구원파 소식지. 우리 교회만 보내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보내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분당 임해동에 그 본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이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하러 옆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는데 양복 입고 여러분처럼 아주 반듯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혹시 어머님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하면 저도요, 처음에는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의왕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오전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서, 초코파이 때문에 끌려가서 미혹당해서 세례를 받을 뻔했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물어보니까 세례를 막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초등학생들 초코파이로 미혹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단 있죠. 세 글자, 신천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톡 내용을 열어보니까 신천지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는데 자기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법원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보낸 것은 반대를 해달래요. 반대. 목사님 이 표에 반대해 주시고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다 반대를 시키라고. 제가 그 청원에 들어가서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에요. 자기 멀쩡한 딸이 대학을 보냈더니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보낼 정도면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도 엄마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애끓는 사연이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그 밑에 줄줄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개인적으로도 미혹하지만 여러분, 신천지는요 교회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는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드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신천지 그냥 위장하고 들어오셔서 예배드리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난리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진,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이제 포항에 아주 잦은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도 지진대에 진입한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그런데요, 기상 그 전문가들은 내년 여름은 훨씬 더 덥대요. 왜 더운가 보니까 북극에 아일랜드인가 핀란드가 있는 어떤 얼음은 이제까지 한 번도 녹지 않은 얼음인데 그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여름은 더 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년 여름이 더 두려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체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그냥 핍박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요,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우리를 넘겨주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부모와 자식은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힘주고 격려하면 힘이 나서 또 나갑니다, 직장을. 그런데요, 밖에서 힘들었는데 정말로 아내와 자녀들마저, 심지어는 형제들마저 그걸 신뢰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그때가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또 이제 다락방 개강하면 순장 사역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봉사를 기쁨으로 하다가 언제 지치냐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데 거기다가 핍박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것은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핍박을 당할 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흔들릴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자꾸만 내가 때를 정해요. 지금까지구나. 그리고 또 하나 오류가 뭐가 있냐면 자꾸만 내가 정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정산을 해줘야 정산인데 자꾸만 내가 정산하고 내가 때를 정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끝까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난주에 찬송곡 한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가 있잖아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 찬송 반주를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직 정산할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정산할 때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우리 싸움 다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용사들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용사들아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 주님이,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는 주님이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눌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선한 싸움이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이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 여러 가지 그 정황 속에서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에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한 싸움 잘 싸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면류관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입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절은요 9절과 11절 사이에 있어요. 사실 9절과 11절만 읽어도 문맥상 말이 잘 됩니다. 오히려 10절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중간에 10절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왜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정말로 중요하니까. 또 중요하니까. 강조해도 또 중요하니까.
비록 미혹과 두려운 소식과 핍박들이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발명품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것, 사람을 그 죄의 그 매임 속에서 구원해내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거기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천홍 선교사님하고 제가 카톡을 하면서 그 깜뽕뽀의 아이들이 지금은 그 어릴 때 그 우리가 8년 전, 몇 년 전부터 혹시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까, 선교사님? 예? 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8년이 됐네요. 한 4년. 4년 동안에 제가 몇 명의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장학금을 받느냐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요, 19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현재 받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깜뽕뽀 비전교회 이제 중심 핵심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수고해서 초등학교를 거기에 세우게 됐어요.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10명의 아이들을 더 이제 선교부에서 정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명의 아이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고요, 아이들이 공부도 할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깜뽕뽀 비전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깜뽕뽀에 있는 어른들한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들, 자기의 자식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또 삼촌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이 질문은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제가 방학 중에 저한테 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는 왜 잘 안 되냐? 제 스스로에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 설교를 잘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개발하고 어떻게 이 논리를 이렇게 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뭘 놓쳤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북유럽을 갔다 오셨어요.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한테 만났는데 계속 북유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 되면 꼭 가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또 가고 싶다고. 저는 북유럽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저희 누나가 차를 바꿨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제 아주 아주 안전한 대형 서브로 이렇게 바꾸서 그 차에 대한 자랑을 너무 막 기뻐서 어떻게 자랑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장구를 쳐줘야죠.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에이, 그게 소망이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지. 그거 한 6개월이면 다 기쁨 지나가.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누나하고 저하고 그냥 완전히 누나의 기분을 싹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누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어. 충분히 자격이 있어. 누나가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저도 차를 한번 몰아보면서 누나한테, 누나 이 차 진짜 잘 샀다. 누나 그러니까요, 더 좋아하면서 그래, 이 차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딜러가 다 됐더라고요. 저는 무슨 복음을 들었어요? 그 차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저는 건조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가 계속 비가 오고 해도 건조기에다가 빨래를 해서 탁 넣으면 아주 뽀송뽀송한 빨래가 된다는 거예요. 건조기를 사모님한테 꼭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즐거워하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기쁘면 그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면 주로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동창회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노인정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은 나도 우리 자식도 괜찮은데 거기 가면 꼭 우리 자식보다 더 잘 나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분이 대빵이야.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식 자랑할까요? 그게 하면서 또 기쁘니까. 제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 그리고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4주 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돌이지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선물들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그 선물들만 자랑해요. 근데 실제로 선물을 주신 그분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광경을, 예를 들면 동해안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좋은 풍경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게 며칠 안 가요. 그런데 그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의 남편, 제가 지난주에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도 병색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악화돼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안 오면 우리 남편과 대화할 수 없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바쁜 거 아시지만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를 만날 때는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대화를 했어요. 손으로. 제가 그분을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내분과 그 남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 처음 결혼하기 전에 누구 소개를 해서 만났던, 아니면 미팅을 나가서 만났을 때가 있을 텐데,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을까? 그리고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갔을 때, 큰아이가 태어날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주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 제가 그 부부를 보니까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날짜가 점점 가까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대요.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그 떠나보내는 과정이 너무나나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기쁨과 설렘이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저도 떠나보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 만족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궁극적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예수님과의 즐거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내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깊이를 못 누리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그 훈련을 계속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멋진 풍경을, 멋진 하늘을 봐도 저렇게 멋진 하늘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하늘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최근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참 시원하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다면, 그 무더위를 에어컨도 못 이겨냈는데 하나님이 맘먹으시니까 한 방에 날리시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겠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천국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재림이 기다려져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파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파 훈련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한 학기라도. 그래서 복음을 한번 내가 집중해서 한번 배우고 또 암송하고 전해보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만 친구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줘요.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하루 이틀 미루다가 한 달이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꺼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전하는 현장에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학 동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요,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저는 남궁순옥이 부른 이 유튜브에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찬양에 보면 김중훈 목사님, 돌아가신 김중훈 목사님이 나와요. 김중훈 목사님이 찬양 중간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알파 오메가요. 만유의 주예요. 진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몽산포에서 텐트 쳐놓고 10,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할 때 제가 거기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제가 깨닫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60이 들어가고 70이 들어가서 또 경험하는 예수님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소망은 바울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뭔지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인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하는 일인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하는 전공 때문인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 때문인가?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스스로 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세상의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내 자녀가 잘 안 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을 로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미혹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고, 아버지 또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두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붙들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다면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자꾸만 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